우리 하나님 말씀, 에스겔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3장, 에스겔 43장 10절 11절, 에스겔 43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시작.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청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전의 제도와 식양과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서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참 말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려운 말씀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자세하게 설명을 주어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고 이렇게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억 안 나시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적었습니다. 성막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씩 기억이 나지요. 성막 주변에 어떤 지파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성막 주변에는 어느 지파가 레위 지파. 레위 지파가 성막 주변에 레위 지파를 두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들었습니까? 예, 아멘. 아이고 우리 말씀해야 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대로 기억하셔야 했더니만은 말씀 보고라도 그렇게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과 우리 하나님 사이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진노를 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한 손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한 손으로는 세상을 잡고 우리가 세상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방패막이로 그렇게 살자 하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의 배열한 모습은 이렇게 배열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과 성막 사이를 얼마나 떨어지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2,000급이 약 1km 거리를 두게 했다. 왜 그랬다고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알려고 한다 그럽니까? 호기심을 가지고 알려고 하다가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행진할 때든지 진영을 이렇게 할 때든지 이스라엘 성막은 항상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내용을 가지고 좀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깨닫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전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죄악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살펴볼 때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성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 때마다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우리 하나님께서 성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더 밝히 이해하게 될 것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또 다른 성소를 완성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성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성소를 완성하기 위하여서 주셨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성소를 지을 때에 전적으로 무엇을 보고 지었다고 우리가 들었습니까? 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식양에 따라서 성령에 의하여서 계시된 것을 따라서 지었다고 합니다. 지상에 있었던 그리고 앞으로 있을 성소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제일 처음에 있었던 성소, 우리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에 그 내용을 창세기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곳에 나타난 이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금을 우리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원시성소라고 합니다. 원시성소라고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지었습니다. 왜 원시성소라고 하겠습니까? 그곳에 진짜 하나님의 성소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 다 있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3장 24절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보좌가 그곳에 내려왔다 하고 저는 그렇게 많은 말을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상징을 에덴 동산 동편에 두었다. 그곳에 뭐가 있었다 그럽니까?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금을 두었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마 우리 재림 성도들 외에 수많은 교회에 다니시는 많은 사람들은 이곳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못 들어오도록 지키고 있었다. 그렇게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재림 성도들은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은 하늘나라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다가오십니까? 하늘나라 들어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다가오십니까? 예,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 들어오도록 하기 위하여서 다녀오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동편의 아담과 하와가 그곳을 통해서 두루도는 화영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보좌 그 앞으로 그 동산 안에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의 상징을 그곳에 하시고 그곳을 통하여서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곳에 이렇게 원시성소를 개설을 하셨습니다. 이곳에 있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기로 거기 몇 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제가 빨간 걸로 선하는데 몇 개입니까? 두 개가 보이지. 하나는 그룹이고 또 하나는 화영금입니다. 그 그룹은 그룹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이 맞는데 화영금은 화영금이 아니고 이 화영금 둘입니다. 두 개입니다. 화영과 금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그룹들과 화영과 금을 두셨다라는 말이 바른 성경적인 이해입니다. 몇 개를 두셨습니까? 세 개를 두셨습니다. 이 세 개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지성소를 보면은 성소 안의 지성소를 보면은 이 그룹이 있고 화염이 있고 금이 있었습니다. 그룹은 그룹 천사고 화염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셰키나이고 금은 법궤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하나님의 금 말씀이 있었다. 그래서 지성소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에덴 동산에 재현해 두셨다 하는 겁니다. 이제 원시성소를 지나서 두 번째 성소가 광야의 성소입니다. 광야에는 하나님의 지시로 지은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그 모델은 광야의 성소입니다. 이 광야 성소 다음에는 또 어떤 성소가 있었습니까? 예, 솔로몬의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스룹바벨의 성소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헤롯의 성소가 있었습니다.
이 다음에는 어떤 성소가 있을까요? 예, 이 다음에는 어떤 성소가 있을까? 우리 하늘나라 가기 전에,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있을 성소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성소는 영원히 있을 그런 성소일지 모릅니다. 그 성소 어떤 성소일까요? 또요? 다른 분은요? 예?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 예. 교회도 맞고 하나님의 백성도 맞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있을 성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무엇이 성전이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령이 가는 전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성소다라는 말입니다. 모세가 성소를 지으려 할 때에 무엇을 보고 지었다고 아까 우리 대답하셨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 이 안에 있는 기구들도 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식양대로 등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 바울은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어라 하셨느니라. 모세는 산에서 보인 그 식양을 따라서 지었다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 움직이는 성전을 지을 때는 무엇을 보고 지어야 할까요? 아멘. 아멘. 아유, 우리 장로님 답을 먼저 알아버리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격과 인격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의 생애 전체는 사욕이 없는 자성과 성결의 아름다움으로 특징 지어졌다. 그분의 가슴 속에는 이기심과 죄의 흔적이 얼마가 없다 그럽니까? 조금도 없는 가장 순수한 사랑이 존재했다. 그분의 생애에는 완전한 조화가 있었다. 그분께서는 선함과 완전에 대한 유일한 참된 무엇이랄까요? 모본이시다. 그분께서 봉사를 시작하실 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다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성소의 모델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거 보고 지어라 하는 겁니다. 이거 보고 지어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이, 성령의 성전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욕이 없는 자성과 성결의 아름다움. 참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힘들지만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안 살아도 됩니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늘나라 가면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이 가운데 한 세 가지만 하고 한 두 가지 정도는 여기 이렇게 못 살았습니다.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 가지는 이렇게 살았는데 두 가지는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봐주실까요? 성전을 너희는 한 50%만 완성을 했구나. 여기 와서 나머지 40%, 50% 여기 와서 마저 지어라 해가지고 하늘나라 데려가실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솔로몬 성전에는 뭐가 들리지 않았다 그럽니까?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왜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까요? 현장에서 다 만들었다. 이거는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솔로몬의 그 성전은 하늘나라를 상징합니다. 산은 어디를 상징합니까?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에서 다 다듬어가지고 다 만들어가지고 성전에 와서 그냥 끼워 맞추면 되도록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성품들이 어디서 다 다듬어져야 됩니까?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다 다듬어져 가지고 하늘나라에서는 다듬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우리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가 50% 우리의 성품이 만들어지면은 그 50% 때문에 우리 하늘나라 못 갑니다. 제가 안식일 날에 제가 이런 말씀 잘 안 드리죠. 저는 하늘나라 50% 우리 믿음 준비하면 못 간다 하는 이야기 안식일 날 설교 시간에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 날에는 오직 믿음만 가지고 사실 믿음만 가지고 우리가 가는데 그 믿음만 가지고 이것도 믿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이기심과 죄의 흔적이 있는 순수한 사랑, 이런 사랑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너희들 성전을 너희들 움직이는 성전 마지막 성전이다. 옛날에 원시 성소도 지났고 광야의 성소도 지났고 솔로몬 성소도 지났고 헤롯 성소, 스룹바벨 성소 다 지나고 이제 마지막 성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있어야 할 그 성소다. 나를 보고 이렇게 지어라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애의 완전한 조화, 말과 행동의 일치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하나님 믿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생활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 우리 그거 다듬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시여 성령께서 정으로 저를 쪼아서 다듬어 주옵소서. 저를 망치로 다듬어서 좀 매끈하게 해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이런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다듬어 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드려야 될 것입니다. 다듬으면은 망치되면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돌이기 때문에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살아있는 돌과 우리는 그 예수님과 같은 그런 돌로 취급을 받기 때문에 살아있는 돌이기 때문에 망치를 대면은 우리가 좀 아픕니다. 아프더라도 어디에 서이기 위하여서 우리는 참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늘 성소의 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참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이런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성소를 이렇게 지어라 했는데 정말 우리 완성된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관련된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참된 모본이므로 각 사람은 그분을 닮는 일에 뛰어나고자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끝없는 그런 노력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십계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성령의 전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로 이끌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성품을 주님 닮을 수 있는 그 성품을 만드는 일에 우리가 도움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동역자이다. 그렇지 않으면 뭐라 합니까?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아니면은 원수의 동역자가 된다. 어떻게 할 때에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할 때에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될 수 있는가? 여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보면은 우리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일에 뛰어나고자 노력해야만이 노력하면은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아니다 하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아니면은 원수 사단의 동역자가 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단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데 무슨 노력을 해야 됩니까?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무엇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까? 성소를 만들기 위하여서 살아 움직이는 성소를 만들기 위하여서 노력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그 모본 그 식양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라 그랬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드린 말씀처럼 정말 사욕이 없는 그런 자성과 성결의 아름다움, 이기심과 죄의 흔적이 없는 순수한 사랑과 생애의 완전한 조화, 말과 행동에 일치한 그런 선함의 완전한 그런 모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증거의 삶, 이런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모범이시다 하는 겁니다. 주어진 그런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시길 기뻐하시는 그런 성전으로 만들어가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성소 제도를 통하여서 정말 많은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성소에 밝은 빛을 주신 우리 하늘아버지께 정말 우리는 감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 성소, 살아있는 성소뿐 아니라 모든 성소를 건축한 그 이유 하나는 거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 25장 8절에 우리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서 나를 위하여 짓되 라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성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하여서 지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지상 천막 성소가 하나님의 거하심이 목적이었다면 여섯 번째 성소, 여섯 번째 성소를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이 성소를 다 말씀드리고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린 주님 오실 때까지 있게 될 이 성소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소, 어쩌면은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할 그런 성소, 그런 성소라는 것이 오히려 더 맞는 말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성소에도 주님께서 거하실까요? 이 성소에도.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6절 우리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런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아니하고 무엇이 있는 성소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까? 예, 우상을 우리의 마음에 드리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 하나님의 성소에 이런 우상을 갖다 놓으면은 하나님 앞에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가 되겠지요. 오늘날 교회에 이런 우상 갖다 놓은 교회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만약에 갖다 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교인들이 그냥 두겠습니까? 성도님들이? 당장 난리가 나고 갖다 놓은 사람은 아마 교회에서 제명되고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교회에 우상을 갖다 놓으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어디는 갖다 놓으면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런 우상이 없는지 한번 좀 살펴보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을 탐하고 재물을 탐하고 안락을 탐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 숭배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을 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에 무엇을 갖다 얹어놨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입니까? 이 교회 안에 우상 갖다 놓은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면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치우고 그 자리에 누구를 모셔야 해? 우리 그 자리에 우리 성령을 우리에게 모시자. 주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함께 하시려고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려고 그렇게 주님께서 계속 그렇게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짓고
하나님 곁을 떠났을 때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3장 24절에 하나님의 보호자의 상징을 에덴 동산 동편에 둬서 그들이 에덴 동산 안으로 못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보호자를 에덴 동산 동편에 두어서 그 앞으로 그들이 찾아오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이 떠나가면은 하나님께서는 따라가시는 이런 모습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민족이 되었을 때는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겠다고 하시고 성막을 이스라엘 진영 중심에 있도록 하셨고 행진할 때도 가운데 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견고한 건물을 지었을 때도 이스라엘 중심에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하여서 친히 당신이 천막이 되어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는 우리 마음에 거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꾸 가깝게. 사람은 자꾸 도망가도 하나님은 자꾸 가깝게. 그렇게 가까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는 도망가도 자꾸 우리 가까이 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시대 소망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인간의 진영 가운데 당신의 성막을 세우셨다. 그분께서 당신의 장막 곁에 그분께서 사람의 장막 곁에 장막을 치신 것은 우리 가운데 거하여 우리로 당신의 거룩한 품성과 생애에 뭐하도록 하기 위하여서요? 친숙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꾸 우리 가까이 오신 그 이유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친숙해서 우리를 어떤 백성 만들기 위해서요?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과 하나님의 그 사는 모습과 친숙해져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아이들이 부산에 있을 때는 저희들이 자주 갔었는데 멀리 가니까 자주 못 가서 마음이 좀 애한 데도 있지만은 자주 못 가니까 돈이 많이 안 써서 그 하나는 좋다 하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산에 있을 때 한 번 가서 애를 데리고 놀러 나갔습니다. 애가 요즘은 밖에 나가면은 애들 놀이방 집이 있더라고요. 애들 노는 걸 돈 받고 이래 하는 집에. 근데 그거 갔더니만은 그것도 1시간에 2시간인가 1시간인가 4,000원씩. 한 명당 4,000원. 애하고 둘이 가면은 애 4,000원, 저 4,000원. 나는 안 노는데요 해도 안 노셔도 요 집안에만 들어오면은 4,000원 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방에 갔는데 마침 애들이 많이 와가지고 애가 놀 수가 없어가지고 조금 놀다가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놀이방이 있나 하고 알아보니까 그 밑에 또 어디 가면 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밑에 놀이방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거기도 아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그러더만은 이 애가 할아버지 그냥 가자 그래요. 그냥 가자. 여기 놀기 싫다는 겁니다. 그냥 가자. 놀자. 이끌려 왔는데 놀다 가야지. 그냥 가자. 그냥 가자 그래요. 그래서 갔더니만은 엄마가 애가 다른 애들하고 잘 어울리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요. 왜 애가 잘 어울리지 않으려 할까? 교회 갔어도 교회 아이들하고도 잘 어울리지 않으려 하더냐 하니까 교회 가면은 아이들하고 잘 어울려요. 그러면 됐다. 아이 눈에도 하나님 백성과 아닌 백성을 아는 모양이다 하고 우스갯소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우리도 세상에 살 때에 세상 사람들과 성도 간의 이 모임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르지요.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하고 모여도 처음에는 좋고 그럽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가지고 노는 것이 자꾸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은 세상 친구들하고는 거의 못 놉니다. 왜냐?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는 이야기 자체가 저한테 너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주고받고 해야 재미가 있는데 이야기를 주고받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셨는데 제가 아직까지 그런 단계가 되지 못하여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거의 어울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자꾸 나하고 놀자. 예수님께서는 나하고 놀자. 그러십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놀기 좋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내하고 놀자 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당신의 그 성품과 친숙해져서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한 번은 예수께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의 기록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예수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여러분들 기억에 나시죠? 마태복음 8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잘 곳이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얼핏 보면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는 이 말씀에 얼핏 들으면은 예수님은 가난하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난하시지만은 그 청년에게 가난하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혹시 여기 나오는 이 서기관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예, 가룟유다인 걸 어떻게 압니까? 예, 성경에는 없는데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가룟유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가룟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뭐 되겠다는 말입니까?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자원해서 제자된 사람은 가룟유다 뿐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불렀습니다. 베드로도 불렀고 요한도 불렀고 안드레도 불렀고 마태도 불렀고 다 불렀습니다. 다 불렀는데 부름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자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누구랄까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당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에 마태복음 8장 20절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가룟유다의 마음이 이렇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의 마음 가운데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들어갈 곳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부자 청년에 왔을 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부자 청년에 왔을 때에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 할 때에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재물이 아까워서 포기를 하고 갔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이 서기관도
그 청년하고 비슷할 텐데 이 서기관에 왔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우도 굴이 있고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뭘 보셨다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마음을 보셨다 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나를 쫓으려고 하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여우처럼 그런 악한 그 마음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책하신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 이렇게 이 가룟 유다와 같은 분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아니지요. 우리 형수님이 지금은 안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옛날에는 한복을 했습니다. 한복을 하면서 제가 한 번은 저희들 집에 와서 한 주일인간 이렇게 계실 때 제가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한 진리를 다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데 맞기는 다 맞는데 교회에 옮기기는 싫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한테는 너는 교회에 나갈 것 같으면 안식일 교회에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맞는데 자기는 교회 바꾸기 싫다. 바꾸기 싫은 이유가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안식일 교회는 다 가난하지 않느냐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부자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에 다니면서 뭐 해야 되겠다는 말입니까? 장사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복을 그 사람들한테 하면은 무엇이라도 자기에게 유익이 생기지 않느냐. 그 삼촌이 다니는 교회는 보니까 다 가난한 것 같은데 다녀가지고 한테 뭐 유익될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누구의 마음입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 그래서 우리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애굽의 버릇을 유다는 버리지 못한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겠다. 유대인의 신앙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을 하면서도 세상에 묻혀서 살고 있는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어갈 수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였던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성품은 어색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권능을 먼저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성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성품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살아라 하면은 사람들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종살이 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처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와야 된다 하면은 그 사람들 안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품은 우리 좀 그렇더라도 우리는 좀 자유롭게 살고 좀 잘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품 보여주는 것보다는 어떤 면으로는 하나님의 믿음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사람의 생각이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보여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았습니까? 거기서 능력 보여주고 나온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2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패입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알게 되지요. 종살이에 더 익숙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성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셔서 그 온전한 것을 다 보여주시기 위하여서는 애굽에 종살이 할 때에는 그걸 다 못 보여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성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 보여주시고 내가 이렇게 너희들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변화되기를 원한다. 그래야만이
너희를 하늘나라로 내가 데려갈 수가 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고요. 오늘 우리는 다 똑같은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새겨 넣으시고 우리 주님을 닮으라고 하신 그 초청을 우리는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닮은 그런 성품들을 다 가지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